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많은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청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여러 보도 모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구나. 저희 애들만 해도 첫째는 농구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거의 게임이 없었어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몇 번 게임을 나가긴 했는데 금방 다시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게임이 중지되고 지금도 여전히 게임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심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사라지니까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둘째도 학교가 계속해서 폐쇄됐다가 열렸다가, 근데 애는 음악을 하잖아요. 음악은 이제 레슨실이라는 게 있는데, 둘째는 클라리넷이기 때문에 레슨실에 피아노를 쳐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방침이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지, 또 레슨실도 못 가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것을 1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오늘 청년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삶의 조건 속에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거예요. 정말 우리 청년들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주일 오후에 1시 반 한 15명에서 20명 사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청년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있고, 또 사실은 우리 어른들을 이어받아서 이제 신앙의 다음 세대를 함께 이루어 갈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인 거죠. 이 청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격려의 박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를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한번 보내드립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오늘 주시는 말씀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2번이 나오고 있어요. 2번 나온다라는 것은 뭔가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다.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본인 자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집콕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가끔씩 그냥 드라이브라도 하고 싶어서 차를 몰고 나가보지만 모두가 다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옛날 같은 그런 흥이 안 납니다. 겨우 아이고야 그래도 오늘 바람 한번 쐈다 이런 정도예요.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70세 오늘 현대인의 수명으로 하면은 이제 정말 기력이 다한
그런 노년기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힘든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한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쉽지 않는 여건, 답답하고 또 복잡하고 심란하고 막막하고 지쳐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주 안에서.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엔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엔이라는 것은 안에, 엔에서 오늘의 영어 인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련의 기간, 영적 수련입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다 거기에 따르는 훈련들이 필요하잖아요. 군인은 논산훈련소로 가든 전방의 신병 교육대로 가든 5주간의 훈련을 받아야 군인으로서 쳐주잖아요. 직원들도 사원들도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도 다 처음에 그 회사의 이념 그리고 팀으로서의 단합 그리고 앞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 직원으로 사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대학생들도 대학에 들어가면 다 OT라는 것을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을 통과해서 선후배들과 인사도 나누고 선생님도 교수님도 함께 만나고 하면서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세례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우리가 경륜이 될 때까지 신앙의 연조가 쌓일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수련받고 훈련받는 것, 이것이 우리 수련회의 취지입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중한 훈련의 방법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이 뭐냐. 우리가 이것만 훈련이 돼 있다면 어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이 코로나가 뭐가 무섭겠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당부 말씀, 기뻐하고 기뻐하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 부부간에 그리고 홀로 주님과 독대하면서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나름의 방법들을 꼭 하나씩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이 그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영적 수련의 전환점, 새로운 이 봄을 우리가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늘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꿈꾸는 거예요. 교인들이 찾아왔을 때 항상 얼굴에 미소가 좀 가득하고 너그러운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 어머니의 품처럼 이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금방 얼굴이 일그러지고 또 짜증이 나고 지치고 그리고 자꾸만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여유가 없어지면 너그러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보다 낫다, 저보다 참 귀하고 복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들이 소중한 영적 수련입니다.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말투 때문에 너그러움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또 말투 덕분에 우리가 너그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말투를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투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그러지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우리들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내가 너그러운 말투를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함께 영적 수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그러움이 중요한 이유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에 주로 오실 날이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너무 너그럽지 못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고개 숙이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너그러움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나에게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모두가 다 똑같은 여건 속에서 어떤 이들은 짜증을 내고 어떤 이들은 관용을 베풀고 어떤 이들은 받아주고 어떤 이들은 내치고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온 교우들이 노력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관용을 통해서 알게 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 또한 우리가 영적 수련의 소중한 훈련 방법입니다. 염려 퇴치 훈련. 결국 우리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닌가요?
먹을 것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교회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이 걱정, 근심, 염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코로나 또한 수많은 염려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나? 언제 끝이 오는가? 이제 백신이 오면 상황이 끝날 것이다. 우리가 희망을 품어봅니다. 내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제주도로 이송하던 백신 한 3천 몇 개가 그 온도가 갑자기 이렇게 규정 온도에서 안 맞아져 가지고 전량 폐기 처분이 되고 다시 또 어렵게 목포항에서 제주로 다른 백신이 지금 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은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코로나 이후에는 또 코로나 이후의 걱정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수련을 받아라. 영적 수련회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묵상집에 실어놓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항공산업이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비행기가 제대로 됐겠어요? 너무 조잡하고 나무 판잣대기로 이 비행기 부품들을 조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완전 걸음마 수준의 이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가만히 보니까는 쥐 한 마리가 이 나무 판잣대기로 만들어 놓은 비행기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간 이 조종사가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저 쥐가 혹시라도 케이블을 갉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제 끝장이다. 이 목재들이 버틸 수가 있을까? 이 버팀목을 저 쥐가 갉아먹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때 이 조종사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지혜를 순간적으로 주신 거예요. 고도 2만 피트까지 올라가라. 순간 떠오르는 지혜를 가지고 이 조종사가 고도 2만 피트까지 비행기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착륙을 해서 보니까 이 쥐가 죽어 있었습니다. 염려를 퇴치하는 이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도 2만 피트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이 영적인 비행기를 높여버리는 겁니다. 고도를 높여라. 우리들이 너무 지금 고도가 낮지 않은가? 영적 수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 훈련, 예배 훈련, 헌금 훈련, 봉사 훈련, 일치 훈련, 전도 훈련, 선교 훈련, 모든 것에 우리들이 고도를 좀 2만 피트 이상으로 올리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세상 근심, 염려는 자동으로 다 사라진다. 쥐는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훈련,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훈련,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훈련.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이 코로나 수많은 염려들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떻게 이 염려를 퇴치할 것인가? 고도 2만 피트 이상으로 올려버려라.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 훈련입니다. 자녀들이 조금 힘들어하면 그래도 건강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나마 회복이 되니 주님 정말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무조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지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사업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직장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가정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교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민족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합시다.